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의 설교는 제가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 두 번, 또 수요 예배 때 오늘까지 주일날은 세 번째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한 그동안에는 바닥 설교를 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동안 제가 기초적인 복음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으로 또 수년째 교회를 다니는데 시계추 흔들리는 것처럼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구원받았는데, 제가 그동안 2주 동안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구원받은 나 주님 왜 구원시켰을까? 사명, 주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했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2주간 동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왔을 수도 있고,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와 있을 수도 있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동안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초신자들이 오게 되면 교회 존재 목적을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교회는 친교하는 곳이구나,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 만나다 보니까 나에게 유익한 좋은 정보도 많이 교환할 수 있어, 교회 가다 보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친근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 만남이 좋아가지고 밥 먹는 게 재밌어서 교회 가고, 커피 마시는 것이, 어디 야외 놀러 가는 것이 재밌어서 그게 마치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동안 2주간 설교 들었어요, 궁극적인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까? 교회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다닙니까? 오늘 예배에 왜 나왔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교회 안 나와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데, 지금도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온 건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예배에 지금 와 앉아 있을까요?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이라는 단어가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거룩한 새 성천 교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같은 질문이에요. 교회들마다 싸움도 있고, 교회들마다 다툼도 있고, 교회들마다 충돌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사람이 모여져 있는 곳에는 많은 일들이, 문제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충돌이나 모든 싸움이나 그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면 거의 다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갈등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생각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지, 무슨 소리, 예배만 드린다고 다냐?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예배고 성경 공부고 선교가 중요하지,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냐 그거? 무슨 소리, 사랑이 최고지, 교회 가면 믿음 안에 형제자매끼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 한 가족이니까 한 아버지를 모신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고 같이 그냥 밥 먹고 어디 차 마시고 어디 놀러 다니고, 이게 최고지. 나름대로의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스스로 정리가 되어진 것이 있으니, 내 생각과 다르면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에 그것이 심하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놓으려고를 안 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수용하려고를 안 해요. 내 주장만 해요. 내 주장이 안 맞으면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삐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나 한국교회에 주님께서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석원 목사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11명의 제자들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 이걸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이 말씀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의한 특별 훈련받은 이 11명의 제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하죠. 원어상의 사도는 복수입니다. 사도들이에요. 복수예요. 개인을 얘기할 때는 사신, 사자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받은, 서면받은 그들을 사신, 보냄받은 무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고 예수님이 보냄받은 무리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바톤을 제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이 사명의 바톤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도 제자들이라고요. 아멘? 아멘. 이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은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4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침례를 줘라.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4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4가지 가운데 하나는 명령이고 3개는 분사라고 합니다. 그건 무엇이 명령일까요? 가라고 하는 것이 명령일까요? 제자를, 침례를 주는 것이 명령일까요? 제자를 삼는 것이 명령일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명령일까? 제자를 삼아라가 명령입니다. 너희는 제자를
만들라. 이게 원어입니다. 너희들은 제자를 만들라. 명령입니다. 자, 그럼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에 주님의 한 가지의 명령은 너희가 제자라면 제자를 만들라라고 명령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존재의 목적.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2주간 동안 밑바탕을 깔은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왜 목사님은 반복적인 설교를 연거푸 2주나 하고 수요일날도 또 할까? 너무 그 기초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이 그냥 구원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2주간 동안 했어요. 왜요? 오늘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처음부터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아주 여러분들에게 더 좀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성경적인 교회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돼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봉사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죠. 예배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죠. 기도도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런데 다 잘한다고 하더라도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 존재 목적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자는 누군가요? 누가 제자인가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라고 네라고 할 수 있다면 누가 제자인가요?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제자는 배우는 자다. 제자는 누구라고요? 배우는 자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우는 자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자세는,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세는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배우려는 자세는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가르치기만 하려는 사람은 이미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의 선행 조건은 배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배워만 가지고 끝나면 제자가 아닙니다. 배웠으면 전해야 됩니다. 전수해야 됩니다. 전수를 해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2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자예요. 첫 번째는 배우는 자고 두 번째는 전수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해 볼게요. 무엇을 배웁니까? 무엇을 전수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배운다는데 뭐를 배워요? 무엇을 전수해야 돼요? 강석원 목사가 담임 목사니까 강석원 목사에게 뭐 성경 공부하면 되나요? 배우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는가?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무엇을 배운다고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하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으로 가야죠. 예수님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셔야죠. 예수님의 삶을 배우려니까 알아야 배우죠. 성경을 읽으셔야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눈만 감아도 있어야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박종현 우리 목자님께서 간증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만 간증하겠다고 일부 예배에 쓰셨거든요. 나오시자마자 성경 암송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성경 제가 알기로는 78세로 알고 있는데 78세 되신 우리 박종현 우리 목자님께서 성경 말씀을 막 구약 신약을 막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는지 요한복음 1장 그 기른 걸 갖다가요 얼마나 1절부터 그냥 2절 3절 4절 그거를 다 암송을 하는지 제가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사실은 암송이 돼도요 여기 나오면 생각 안 나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그 말씀이 암송되어지는 그 꿀송 같은 말씀 앞 한 절 듣고 있는데 내가 눈물 나도록 감사가 이루어지더라니까요. 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닮지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닮아야 될까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이 땅에서 사명 끝날 때까지, 내가 사명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누구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라고요?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이미 첫 발걸음, 두 발걸음, 세 발걸음 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이 무관심한 모습이라면 미안하지만 제자가 아니고 믿음 자체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야 합니다. 제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가는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모든 초점은 나에게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나는 안 가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요. 가만히 서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누가 오길 원했는데 안 오면 그게 또 시험 들어요. 그게 아픔이 돼요. 상처가 돼요. 성경대로 안 살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가는 거 관심이 없고 오기만을 기다려. 교회 와도 오기만을 기다려. 먼저 인사하지 않아요. 누가 인사해 줄 때만 바래요. 누가 와서 말 걸어줄 때만 기다려요. 아니라니까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하고 먼저 내가 가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제자인 교회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교회는 가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되나요? 교회 오면 먼저 보면 반갑게 인사하는 거죠. 반갑게 인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반갑게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는 거죠. 유치부 아이부터 우리 어른까지 먼저. 근데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내가 많이 들어요. 자, 골고루 듣네요. 골고루. 분명히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고 갔대는. 분명히 눈 마주쳤는데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고. 그게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고. 옆 사람 인사합니다.
혹시 당신 아니요? 우리는 정말 조심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인사를 했더니요, 인사를 받는데 이렇게 받더래요. 인사를 받는데 악수는 했는데 말은 이렇게 딴 사람이랑 말을 하면서 악수를 해요. 이런 인사는 안 해놓은 게 나아요. 우리가 인사 한 번 잘해도 세상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인사 한 번만 잘해도 앞길이 열려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먼저 가서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냈느냐고, 어떻게 살았느냐고, 무슨 기도 제목 없느냐고 먼저 말을 걸어주는데, 누가 말 걸어올 때만 기다려주고 있고 말 걸어주지 않으면 또 외롭다고 그러고 쓸쓸하다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 오건 직장을 가건 사업장 가건 어느 곳에 가건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다가가는가?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 같이 도둑질했던 사람 있죠? 같이 싸웠던 사람 있죠? 같이 나쁜 일이 됐던 사람 있죠? 같이 술집 돌아다녔던 사람 있죠? 같이 어둠 속에서 헤맸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병폐는 통계상 정확한 겁니다. 예수 3년 내지 5년 믿으면 주변에 불신자가 없답니다.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불신자가 무지 많은데, 예수 한 3년 정도 믿고 한 5년 정도 믿으면 늘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만나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만나지 않는답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타락이고,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 첫 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어린아이, 애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품고 있는 VIP가 5명, 10명, 20명, 100명, 200명, 내 영혼의 VIP가 정말 많아야 되는데 내 영혼의 VIP가 없어요. 목장에서 VIP를 목자 목녀가 써서 내라고 해도 없다고 써서 내질 않아요. 왜?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면령에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고 주님의 제자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가만히 이런 내용을 보면 이건 한국교회, 이 기독교의 비극이고 기독교의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과거 술 친구들에게 가셔야 돼요. 저도 술 친구는 아니지만 제 교회에서 사찰로 있으면서 전도사로 있을 때 내 친구 군대 간다고, 마지막 성별식 해야 된다고 밤 11시가 넘어가지고 친구들 8명이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제가 갔다니까요. 나 내일 새벽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라고 나 안 가지 안 했어요. 나 새벽 4시에 새벽 종쳐 써야 되거든요. 근데 밤 11시에 나가면 내 1시에 들어올지 2시에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나 나갔다니까요. 왜? 8명 예수 믿는 애들이 없어요. 그중에 한 명만 천주교인이고. 근데 예수 믿지는 않는 아이들이 나를 데리러 온 게 고맙잖아요. 저 예수쟁이 강석원이는 젖혀놓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공주에 가장 유명한 큰 생맥주집이 목마라고 하는 생맥주집이 있는데 공주 큰 사거리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목마라고 하는 생맥주집에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갔지요. 왜 갔을까요? 전도하려고 갔지요. 내가 맥주 먹으려고 갔겠습니까? 과거 이 얘기 내가 여러 번 했잖아요. 간증을. 결국은 그 전도했잖아요. 누구? 천주교 신자. 내가 술 먹지 않고 콜라 사이다 섞어 마시면서 거기에 감동받은, 내 삶의 은혜를 받은 저 천주교 신자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가야 돼요. 여러분, 쉽게 누가 술집에 앉아있다고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우리 겉모양만 바라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요.
아유, 강석원 목사님 술집에서 나오네? 쉽게 판단하지 말고 왜 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속을 모르고 겉모양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속을 알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과거 함께 있었던 불신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전화도 해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왜요? 한 가지 목적. 내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예수님의 삶이 보일까, 예수님의 성품이 보일까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침례를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만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으면 침례를 받도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분명히 알도록 했으면,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이 침례 받을 수 있도록까지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로 말미암아 영접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고, 공동탑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침례받도록 여러분들이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비교시 열등감 속에서 떨고 있는지를 몰라요.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낙심하고요. 나는 자가용도 없는데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 괜히 기죽고요. 나는 월세방 살고 있는데 전세 사는 것 때문에 기죽고, 나 전세 살고 있는데 좋은 집 사는 거 보면 기죽고, 나는 배움이 없는데 많이 배운 거 보면 기죽고, 우리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정체감이 없어요. 이 정체감이 필요하거든요. 이 자기 정체감. 우리 어저께 토요일 날 토요 온가족 예배 유성현 우리 조은숙 집사님 아들이 자기 정체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증 설교를 했는데, 지금 저랑 같이 삶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삶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감의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를 몰라요. 이 유성현 형제가 참 똑똑하구나, 참 신실하구나, 참 멋있는 형제구나. 저한테 원고를 보내왔는데요, 이제까지 보내온 사람 가운데서 가장 섬세하게, 확실하게, 완벽하게,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저한테 원고를 보내왔어요. 제가 수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멋진 청년이구나. 저는 토요일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외로움 속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녀도 마음에 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겉모양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 아니요. 엄청난 불행 속에서 오늘도 12번도 더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VIP 가운데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헐떡거리고 있고, 외로움의 문제나 돈을 많아도 허무해.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데 잘 살고 있는데 허무해. 살맛이 안 나. 힘들어, 어려워. 이런 분들에게 더 이상 돈이 필요할까요? 명예 권력이 필요할까요? 단순한 복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침례를 준 다음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되기 위한 첫걸음이 삶 공부입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목사님 삶 공부 언제 하죠? 내가 삶 공부 올해는 반드시 깊이 있고 하려고요. 내가 이런 전화도 지난주에 이렇게 통화하면서 했을 때 참 고마웠어요. 아, 삶 공부 할 때를 기다리고 있구나. 너무너무 참 감사하구나. 그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를 만들어가는 삶 공부,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삶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지 않아 삶 공부 잘못한 겁니다. 삶 공부 다시 해야 돼요. 한 번 했다고, 수료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있다면, 닮아가는 거에 무관심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삶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했어도 두 번 하고, 두 번 했어도 세 번 하고, 세 번 했어도 네 번 하고. 왜? 언제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정이 생길 때까지. 아멘, 아멘. 수료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를 만들어가는 방법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난 예배 드렸어. 나는 기도했어. 나 지금 뭐 전도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있어. 나 성경 공부 그냥 뭐 시간 나면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다 한 줄 알아요.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에만 내가 몰두하고 있어요. 정작 내 자신이 제자가 못 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가 되는 방법에만 집중을 해. 방법에만. 나 예배 몇 번 드렸지? 나 기도 하루에 몇 분 했어? 나 전도 어떻게 했어? 근데 정작 내가 제자가 안 됐어요. 예수님을 닮지를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성경적인 존재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길 바라고, 성경적 교회 존재 목적을 망각한 채 우리가 영적으로 떠돌아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꿈꾸는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것이 가정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가정교회로 우리 교회를 2년 전 전환을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가정교회 전환한 이후에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가고 있는 거는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그 목표가 가정교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어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가정교회를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는 부흥되겠지? 아니요. 가까운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라면 난 못 오게 하거든요. 당신이 더 필요한 교회로 가라고 그러거든요. 무조건 온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교회 전하는 이후부터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6개월 이상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믿겠다 받아들였어요. 멀리서 이사 온 사람들 받아들였죠. 근데 가까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왔을 때는 저는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거 직접 들으신 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분 자초진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교회가 없어져 가지고 왔다는데 받아들여야죠.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받아들인 거죠. 난 정말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에, 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새 성천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 퀄리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는 정말 교회 존재 목적이 확실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가고자 하는 것이 확실해. 나는 이런 교회 내가 생명 걸겠어. 이런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 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죠. 난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꿈꾸는 교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알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5천 명이 모였어요. 5천 명이 예수님께 은혜와 사랑을 입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바라보면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120명만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했어요. 그 수천 명이 어디 갔을까요? 오늘날도 군중은 많은데, 성도들 가운데 군중들은 많은데 예수님이 찾고자 하는 제자는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5천 명이 어디 갔고 왜 120명만 은혜의 자리에 있을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마가다라bek에 모인 120명이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만 채우는, 머리 숫자만 채우는 군중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삶을,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구체적인 제자화로서의 나 자신을 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제자는 어디서 생길까요? 목장에서 생기는 겁니다. 목장 모임은 몇 명이 모이죠. 때로는 2명, 때로는 3명, 때로는 4명, 때로는 많이 모이겠죠. 그 몇 명이 모여서 구체적인 내 생활, 삶을 나눌 때 내가 제자가 되는 길에서 지금 살아감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목장은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그랬죠. 목장은 나눔인 거죠.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내 생활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실패했던 것도 괜찮아요. 성공했던 것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승리했던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낙심했던 얘기, 눈물 뿌렸던 얘기, 주저앉았었던 얘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을 지키셔야 돼요. 목장에서 나왔던 말은 거기서 끝나셔야 돼요. 밖에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면 목장이 이상해져요. 목장이 나중에 와해가 돼요. 사람들이 목장 모임에 안 나와요. 비밀을 지키셔야 돼요. 삶의 나눔에 여러분들이 비밀을 지켜야 돼요. 아멘.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멘. 가정교회는 목장 모임에서 주님의 거룩한, 지난주 우리 목자 목녀 화요일날 줌으로 수요 예배 후에 목자 목녀들을 제가 간단한 시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목장 모임을 왜 가져야만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목장 모임의 목적이 뭔지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장 모임을 왜 가져야 되는가? 목장 모임의 목적이 뭔가? 제가 가장 중시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장 모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나눔을 통해서 기쁨도 있어야 되고요, 웃음도 있어야 되고요, 눈물도 있어야 돼요, 통곡도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목장 모임에서 경험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 영혼들 VIP들이 목장 모임에 와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대희 집사님, 이성견 집사님 2분 앉아 계시는데 이 딸이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안 나왔죠. 미국으로 직장 때문에 갔다가 1시간 더 되는 거리인데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가정교회 처음 했었던 교회죠. 1시간도 더 되는 거기를 우리 윤정이가, 한국에 또 교회도 안 다녔던 윤정이가 가자마자 수요일날 가가지고 목요일날 도착했는데 말이에요. 금요일날부터 목장 모임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갈 수밖에 없었느냐면 싱글 청년 목자 목녀가 1시간 전부터 윤정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 가자고. 할 수 없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가기 싫었는데 별 관심도 없었고 아직 피곤도 안 풀렸고 가가지고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목장 모임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너무 지루하니까 안 가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가고 그 주일부터 교회를 나간 거 지금까지 나가고. 윤정이 미국 잘 갔네. 그 넓은 미국 땅에서 어떻게 휴스턴 서울교회를 나갈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죠. 난 주님의 멋진 제자로 지금 성장되어서 한국에 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참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명령도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가정교회 하나님께서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을 하고 예수 안의 행복을 경험을 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깨닫고 나갈 때 계속 또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을 닮고 있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 나 주님의 제자고요. 주님을 닮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주님을 닮고 있다는 걸 나한테 말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 배워 전수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증명해 보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안에는 시간 분분 초초마다 치유하는 능력이, 치유하는 역사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대고 있다. 왜? 난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내 안에 계속적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샘솟듯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안 된 사람은 내 안에서 자생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요. 주님의 제자는 시간 분분 초초마다 자생적인 치유가 내 속에서 일어나요. 누군가 상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군가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주님의 제자는 자립 능력이 있어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시험받을 수 있어요. 주단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 치유를 경험을 해요. 이게 계속 조금씩이라도 치유를 경험해요. 치유를.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자꾸 상처받은 것만 말을 해요. 상처받은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는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 언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는 상처 치유 경험을 주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왜 내 속에 치유를 경험을 못하고 자꾸 상처적인 얘기만 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지금 안 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가운데 상처 치유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이 용서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 과정에서 한 자매님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절면서 잘 걷지를 못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기도를 해주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기도를 해주려고 다가가 자매님 다리가 아픈데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다리가 아팠나요? 다리가 아프게 된 원인을 물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망설이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 자매님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너무 미워졌다는 겁니다. 남편이 돈 벌어오라고 직장 다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서운했답니다. 그게 너무 이기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독이 속에서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다리가 이상 증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남편을 용서하고 마음에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눈물이 뚝뚝 흘려가면서 목사님, 남편을 용서하고 내가 원망했던 것을 회개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서 그러면 기도하자고. 그래서 목사님이 눈물로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 자매는 그렇게 돌아갔는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다리가 안 아프다고, 다리가 회복이 됐다고, 다리가 멀쩡해졌다고. 이 목사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게 아니에요. 회개했더니 자생적인 치유의 능력이 그 자매님에게 있게 된 거고, 거기에 그 목사님이 그 영혼을 회개시켰던 거고,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한 거죠. 주님의 성품이 나를 제자로 만듭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까? 5,000명 군중이 모였다가 다 흩어지는 나에게 유익이 없고 조그만 시험거리만 있으면 그냥 등지고 떠나가는 군중들 속에 포함된 사람인지,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주님의 제자인지, 나는 지금 주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군중인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압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경험이 내 안에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없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권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 권총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을 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 권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가 성경적인 제자 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단순히 예배드리는 거로, 11조 드리고 헌금하는 거로, 기도생활하고 성경 보는 거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로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에는 익숙해져 있는 내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지, 난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 삼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가라, 침례줘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를 삼아라,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면령에 순종하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마을 숲속에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희들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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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가슴에 손 놓고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인사하죠. 수요 예배 나옵시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토요 새벽 예배 나옵시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 나오면 시간만 되시는 분들은 누군가 밥을 사시겠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나오셔서 밥도 잡수실 수 있게 바라고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